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4년 11월 3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람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나이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복되고 거룩한 성일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시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의 시간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제 6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63번입니다. (63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의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끝이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에 앉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되올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로 41절 말씀이 됩니다. 신약성경 22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와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여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전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이는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여짜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니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 하리라. 신전이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아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이 아무 까닭도 없는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청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온 산과 들이 형형색색으로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숙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 목사님을 따라 사도행전 3차 선교 여행을 가면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무려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으며 특히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집중적인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운동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많은 기적을 베풀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 마술사들과 스게와 제사장 7 아들들도 이것을 흉내내다가 악귀 들린 사람이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안다면 너희는 누구냐? 고 하면서 그 아들에게 올라타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다급해진 마술사들이 옷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도망갔습니다. 이 같은 신기한 모습을 보고 듣고 에베소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면서 죄를 회개하며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자 마술사들이 깨닫고 지금까지 마술에 쓰던 책들을 모아 불살랐는데 책값이 자그마한 은 5만 양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에서의 전도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자 바울은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중심일 뿐 아니라 세상 왕국의 권세를 대변하는 곳입니다. 바울은 로마 전도에 앞서서 심한 가뭄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모교회를 방문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에서 구제 헌금을 모아 전달하며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선교회 가더니 기도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디모데와 에라스도 2사람을 보내고 잠시 에베소에 머물며 있었는데 사단 역사로 큰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도대체 에베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리고 그 주동자가 누구며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첫째로 데메드리오가 선동의 주동자였습니다. 자, 9장 23절 보시면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으니, 여기서 그때쯤이 정확히 언제쯤인지는 모르지만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계획을 세우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선교를 준비 중에 있을 때를 말합니다. 이 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사실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궤적과 이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서 소동을 쳤고, 은혜를 받고 깨닫자 소리치며 통곡하며 회개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기서 일어난 소동은 복음을 반대한 자들이 핍박하는 소동입니다. 여기서 소동이 일어났도록 원인 제공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의 죄목은 천하를 소동케 한 자로, 지금으로 말하면 데모 주동자로 정치범이 되어서 로마의 시위대 안에 갇힌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된 셈인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병이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바로 급성 전염병처럼 퍼졌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4절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 주인공은 바로 소요 데모의 주인공은 데메드리오였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북동쪽 약 2.4km 지점에 길이가 120m, 둘레가 60m나 된 엄청난 아데미 신상이 세워져 있었고, 이것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고 거리 곳곳에도, 그뿐 아니라 거리 곳곳에도 아데미 신상을 많이 세워놨습니다. 아데미 여신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아르테미스를 가리키고 로마 신화에서는 다이아나를 말합니다. 아데미가 에베소에서 태어났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에 아데미 신전이 세워지고 이 신을 받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동적 사람들은 이 아데미 여신을 건강과 다산과 풍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요구하는 건강, 그 다음에 자녀를 많이 낳는 것, 그 다음에 아주 풍요롭게 사는 것, 이것을 준다고 믿고 숭배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것들을 숭배하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로마 정신과 부와 건강과 다산을 초래하는 약속하는 아데미 여신은 아주 잘 조화가 되어서 딱 맞았습니다. 매년 5월이 되면 아데미 신전에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어서 무려 2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극장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지역 경제에도 아데미 여신 숭배와 맞물려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 에베소 사람들이 매일 와서 신전에서 제사를 드렸고, 그들 대상으로 상인들이 발달된 세공 기술을 서공해서 아데미 신의 모형을 축소해서 은으로 된 조형물 만들어서 기념품으로 팔았습니다. 건강과 부와 자녀를 많이 갖게 해준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 머릿수대로 이 조형물 사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해지고 자녀를 많이 낳고 부자 된다는데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오는 사람마다 가족대로, 가족수대로 다 사갔습니다. 당시 신전 주변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여행자들 대상으로 음식점, 여관, 기념품 파는 장사꾼들이 성실히 이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납골당에 안치하듯이 자기들의 함을 만들어서 벽에 구멍을 뚫어서 그곳에 안치해 놓거나, 두세 개씩 사가서 집안에 분향소를 자리에다 제단을 만들어 놓고 아침 저녁으로 건강과 부와 물질의 풍요를 위해서 비나이다 우리가 몸도 아프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자식들 잘 되게 하시고 자녀 많이 낳게 하시고, 그 다음 물질의 복을 받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데미 신상과 또 연관된 기념품을 파는 일은 엄청난 사업, 대단한 도벌이었던 것입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많은 직공을 거스리고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판 업자인데 그 해에 에베소 은세공 협회 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바울이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지금까지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데미 신을 버리고 우르르 기독교를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 사업이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직공들과 동업자들, 모형 파는 사람, 상인들 동원해서 큰 소동을 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5절에 그가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었는데, 다시 말해서 아데미 여신 조형물 만들어 파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바울 때문에 우리 사업이 망하게 되었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 전파를 막고 오히려 아데미 여신에 대한 관심을 더욱 알리려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선동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게 된 것은 이 아데미 신을 만들어 판 결과인데 아데미 신이 복을 받았는데 바울 때문에 그만 이 사업이 망하게 되었으니 큰일입니다. 바울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19장 26절에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기 전 아시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바울이 에베소에서만 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아시아 구석구석 다니면서 오직 참신은 하나님이시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메시아로 자처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 큰일 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참신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고 우상이다 가르쳤을 때 우상 만드는 직공들도 그래 그 말이 맞지. 내가 손으로 뚝딱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잘하면 복받다니 나도 웃어. 엉터리 아니야? 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4절 보세요.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는 이 우상을 어떻게 우리한테 복주냐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는 5월 무렵이 되면 아데미 신전 중심으로 큰 축제가 벌어지는데 이 축제는 아시아 전역에서 가장 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보려고 참석하려고 아데미 신의 복을 받으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큰 돈을 벌 때가 되었는데 바울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니까 이 축제가 빛을 잃게 되면 자기들의 수입이 줄어들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소동하고 데모했던 것입니다. 19장 27절 우리의 영업이 처해질 위협이 있을 뿐 아니라 근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이렇게 되면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된다. 바울의 복음 전파로 많은 사람들 심지어 마술사들까지도 개종함으로 자연히 우상 숭배 악습이 점차 폐지되어 은세공업자들의 수입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세공업자 조합의 우두머리 데메드리오는 기독교를 대항해서 소동을 일으키면서 만약 바울의 전도를 막지 못하면 자기들의 직업이 천해질 것이고 돈벌이가 잘 안 될 것이고 아데미 신의 위엄이 떨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일어나서 바울과 그가 전한 복음을 반대하고 아데미 신을 수호하자고 높이자고 했습니다. 그는 아데미 여신에게 대한 강한 애정과 충정 열심을 갖고 있는 척하지만 그 속사람은 그의 욕심은 온통 자신의 이익과 돈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에베소 사람들이 믿던 아데미아 신은 부자가 되게 하고 자식을 낳고 잘나게 해주고 건강해 준다는 현실의 복을 주는 신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이렇게 믿고 이런 복 받길 원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복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주는 복은 다른 복입니다. 자, 에베소 1장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받은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사람의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성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는 복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의 공로로 죄사함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영이신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때를 따라 도우신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이고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복을 받아 땅을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예수 믿고 영원히 잘 때 은혜 받으면 범사가 잘 되고 몸도 마음도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다시 말하면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 받으면 우리는 모든 복을 다 받는 것입니다.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 안에서 큰 복을 받아 누리며 살길 주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신령한 하늘의 복 받으면 땅의 복도 저절로 받는 것이, 그래서 복은 받는 것입니다. 빼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복에 근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군중들의 반응 보겠습니다. 데메드리오가 외치니까 군중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도행 19장 28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가는지라. 데메드리오가 그들에게 자신들의 수입이 작아지고 직업이 전해지고 천하가 위한 아데미 권위가 떨어진다고 하자 그 말 들은 사람들이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고 일시 외쳤습니다. 여기서 크다는 말은 그 힘이 세고 능력이 많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아데미의 신을 크다고 외치는데 수공업하는 기술자들의 손으로 만든 조형물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만든 그것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오늘 가지고 다니다가 기분 나빠서 망치로 때려 부수면 부서져 버립니다. 귀찮아서 버리면 혼자 굴러다니다가 지공장에 빠져버립니다. 오래되면 녹슬어 사라져 버립니다. 가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크다, 능력이 많다고 하면 커지는 것이고 작다고 하면 작아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신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크다고 해서 커진 것이 아니고 작다고 해서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군중들은 데메드리오의 말에 속아서 격동하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바울은 그때 거기 없었으므로, 그 자리에 없었으므로 그 대신 함께 다녔던 가이오와 아리스도고를 붙들어 연극장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가이오는 고린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 집을 내주면서 그의 집으로 초청했던, 그래서 그 집을 교회로 삼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화한다. 가이오는 자기 집에 바울을 모셔드리고 음식을 대접했고 그것을 교회로 삼았습니다. 또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로마 감옥 갇혔을 때 같이 와서, 자기는 죄도 없는데 같이 와서 바울과 함께 묶이면서 바울을 지키고 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골로새 4장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성질 마가와, 나와 함께 감옥 갇혔던 그 아리스다고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바울을 따라다니고 바울을 도와주었습니다. 여기서 연극장은 노천극장으로 연극뿐 아니라 대중 집회하는 곳으로 에베소 동쪽에 위치해 있었으며 약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건축물이었습니다. 왜 이들이 두 사람을 잡아다가 연극장으로 끌어갔을까요? 이 두 사람을 많은 군중들 앞에서 여론 재판하기 위해서, 또 이 두 사람을 사자나 호랑의 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영장으로 끌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19장 30절 보세요.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이 소식을 듣는 바울은 같이 수고하던 병금의 동력자들이 자기 대신에 잡혔단 말 듣고 그들과 같이 어려움을 같이 하려고 생각해서 영장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고 친분인은 로마 관리들이 있기 때문에 군중을 진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 모인 군중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면서 폭동을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9장 31절 보니까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더라. 바울의 성질나는 로마 관리중 바울과 가까운 사람이 통제해서 영장 들어가지 말라, 위험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동네에서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고난을 당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시아 관원은 아시아에서 가장 고귀한 신분이며 가장 부유한 가문 출신으로서 해마다 10명씩 선출해서 로마 정부에서 마련하는 공적 관리였습니다. 굉장히 신망인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바울의 친구가 되어서 바울을 어려울 때 구해주었던 것입니다. 19장 32절 사람들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연극장 안에 모인 군중들은 완전히 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모인 사람들마다 하는 말들이 서로 달라 장례는 온통 뒤범벅이 되어서 무엇 때문에 모이는지, 무엇이 폭동 원인인지, 누가 탄핵 대상인지, 무슨 용건인지도 알지 모르고 오해들었습니다. 지금도 몇 사람들 앞장서서 격렬하게 고함 지르면 대부분의 사람은 무슨 일인지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군중심리 속에 묻혀서 따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중심리가 사실을 외면할 수도 있고 엉뚱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목사들이 복잡한 서울 도심에서 무슨 집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사람이지 데모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질서와 혼돈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사탄은 사람의 감정을 건드려서 시끄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용감하게 합니다. 40절에 보면 이것을 불법 집회라고 했습니다. 소열을 선동한 데메드리오는 결정적인 순간에 슬그머니에 빠져버리고 그와 함께 동료들도 특별히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그 집회가 아주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19장 33절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자, 그 당시 에베소인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핍박하던 무리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이므로 에베소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적대감이 자신들에까지 파급될 걸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기 위해서 알렉산더를 보냈습니다. 그럼 알렉산더 누구냐? 누구기에 이런데 알렉산더 앞장서서 할 것이냐? 이렇게 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구리세고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의 일을 주의하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마을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바울이 순교 직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구리세고업자 알렉산더를 조심해라. 그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심하게 방해했다.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어서 절대로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평소에 알렉산더가 복음을 앞장서서 반대하고 말을 잘했기 때문에 군중들 가운데 있는 알렉산더를 내세워서 우리는 바울과 다르다 했지만 우상 섬긴 에베소 사람들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처럼 똑같이 못마땅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또한 에베소 사람 아데미를 외쳤던 것입니다. 미친 듯이 2시간 동안이나 계속 아데미를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에베소 사람들은 대매에 들여오고 앞장서 선동하니까 무슨 일인지 왜 그런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저 남이 하니까 덩달아서 오히려 더 큰 소리 지르며 아데미 소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 하든지 간에 정확히 알고 행동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 알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무시가 용감하다고 합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예수를 알고 믿는 것이 촉종이에요. 힘 중에 힘, 복 중에 복입니다.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배우고 듣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죄짓지 않고 크게 쓰임받고 더 큰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렇습니다. 예수를 알고 믿어야 됩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우상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서기장이 나타납니다. 19장 35절에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및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제기가 된 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난동 속에서 갑자기 서기장이 나타나서 소도한 무리들 진정시키고 질서를 회복합니다. 서기장은 로마가 임명한 권리는 아니지만 지방 의회를 통해서 선출된 에베소 최고의 행정관리였습니다. 이 서기장은 본토 출신의 관리라 담당 지역 안에서 일어난 모든 소외 사태에 대해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빨리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서기장은 에베소 사람들의 자존심을 살려주면서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에서 아데미와 제우스 신 섬기는 것을 누가 감히 부정하겠느냐 하면서 에베소 사람들의 손을 들어줘야 소동을 피우던 사람들이 조용해지고 진정됩니다. 유대인 알렉산더를 대했던 태도와는 달리 그의 말을 막으려 하지 않고 군중들이 그의 말에 순종해서 질서가 잡혔습니다. 36절,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경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위대한 아데미를 섬기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경솔하게 소동 피우면 위대하다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냐. 위대한 신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위대하게 놀아야지, 위대한 행동을 해야지. 이렇게 경솔하게 행하면 되지 않느냐.
충고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처신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을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나서서 떠들거나 경솔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19장 37절에 신전의 물건 도적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바울 일행이 아데미 여신을 제단에 봉헌할 어떤 헌물을 도둑질하나 아데미 여신을 비방하거나 신전이나 그곳의 기물을 파손하지 않았는데 그들 체포하거나 고소할 수가 없는데 이러한 사람들 왜 잡아들이느냐? 이들 무슨 죄가 있느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보호하실 때 직접 능력을 보이기도 하지만 때론 불신자를 사용하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때 이해방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해방시켰습니다. 19장 38절 만일 데메트리오와 그에 함께하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단할지라. 서기장 군중들에게 떠들지 말고 소동 피우지 말고 법률에 의한 정식 절차를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데메트리오와 그의 직공들에게 그들이 손해 입었으면 민회의 법을 절차하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법을 이용하지 질서 지켜야지 떠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19장 40절에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이에 그의 몸은 흩어지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훔친 물건도 없고 아데미 여신은 대놓고 욕하지도 않고 현행범도 아닌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소동하고 사람 함부로 잡아오느냐. 당시 로마는 전쟁에게서 점령한 땅에 대해서 관대한 식민지 정책이 폈지만 다만 군중들이 때로 모여서 소동하는 데모만은 강력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치안 책임은 서기장이 져야 하기 때문에 서기장은 군중들에게 만약 로마 정부에서 이 일을 문제 삼으면 너희들의 이 불법 집회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엄포를 놓음으로 군중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할 말이 있으면 정식으로 고소해서 재판 열어서 그들 불러 변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감정적으로 우하고 모여서 떠들면 시끄럽게 하면 로마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그러므로 불법 집회를 더 이상 하지 말고 흩어지라고 해서 그만 아무 소리 못하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에베소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천하 만민의 영혼을 구원하려는 바울의 계획을 사탄이 데메트리오를 통해서 방해하려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름도 모르는 서기관을 사용하셔서 이 문제를 간단히 해결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복음 전파를 방해하려는 데메트리오의 교활한 음모도 사람들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들은 불법 집회 소동은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신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서기장을 통해서 바울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도들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온 세상의 일을 다 보시고 서서히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지금은 감추고 속여도 때가 되면 부끄러운 것들이 만천하에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데메트리오처럼 의로운 척하면서 자기 속셈을 숨기고 온갖 말로 떠들어대는 것에
경솔하게 마음과 기도 시간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내 주변 사람이 예수를 알지 못해서 지옥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여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온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할 때 사탄은 데메트리올 상에서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방해했지만 하나님이 서기관을 통해서 제압하시고 해결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도 복음을 전하고 은혜 받으려면 사탄이 방해하지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우시며 십자가를 붙들고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세상의 분주함 속에 끼어들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내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또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단풍놀이, 이 놀이, 저 놀이, 이 모임, 저 모임
시끄럽고 분주하지만 저희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 참된 신 되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를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감동하심에 순종한 저희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헛된 우상 믿지 않고 참된 신 하나님 믿게 하신 은혜 감사해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말라야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황충을 다 제가하여 주옵시며 기한전 과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께 감사했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 넘치게 하시고 이방적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성교 물질 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귀하게 쓰임받아서 많은 생명 고난대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간 예물 드렸으며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에 원수 음악이 나라 무너지게 하시고 주간 10년 고난대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4년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은혜 받고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예배 10분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00장입니다. 찬송가 500장. 무리의 생명줄 던져라. 무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날 위해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오는 귀한 말씀 받고 오직 참된 신 되신 하나님과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잘 믿고 살기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기도와 가정과 자녀와 건강과 사업과 직장 위에 우리 중국 성도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한 청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행복한 전도자 되길 감사합니다. 세상 것에 혼란하지 않아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의 길 달려갑니다. 천하 사람 영혼 추구하는 심령 구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해서 은혜로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가정에 평안할지어다. 자녀들 잘 주안에 순종해서 디모데같이 아름다운 믿음의 군사들이 양육될지어다. 사업체에 복이 있을지어다. 직장에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